홈데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마을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마을교회에서 하고 있는 RT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보시면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입장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흉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학폭 문제가 불거져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너 1등 해야 한다고, 너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그 결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낳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기관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국민 참여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문항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은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있었는데 모든 대상이 1위로 뽑았던 것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나 사회에서는 학업 위주로 공부하고 또 대학 진학 위주로 수업하다 보니까 인성교육 부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곳은 각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성교육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교재는 바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마을교회에서는 RT바이블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부모와 세대 간에 소통을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한 성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을 통해서 인성 가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는 각 소그룹에서 모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 가정에서는 그 말씀을 나누고 변화를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마을교회에서는 햇수로 이제 5년째 이 훈련을 전교인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인성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품인데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또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한 RT바이블 훈련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오늘 이 변화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간증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고하율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RT바이블 훈련을 해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입니다. 우리 고하율 학생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세대 중학교 1학년 고하율입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RT바이블을 쭉 해왔는데요. 이제 선생님 진행하에 친구들과 같이 글을 읽고 평가와 적용을 발표를 하면서 RT바이블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이 은혜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성품은 혈기예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일에 친구들과 부모님, 심지어 하나님께도 혈기를 자주 부렸는데요. 이제 아빠한테도 화를 정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사소한 일에 부탁을 하면은 저도 엄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아빠의 관계가 되게 서먹해졌는데 RT바이블 혈기를 했을 때 우리가 혈기의 원인과 하나님의 은혜와 꿈을 생각해야 된다는 구절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화만 냈던 불평불만했던 저를 반성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밝아졌다,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듣게 되고, 또 어느 날은 학교에서 반장도 돼보고 정교회장도 돼보면서 이렇게 학교의 중심이 돼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런 영향을 어디서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알티바이블의 영향이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은혜를 저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체험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티바이블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생, 학생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알티바이블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유리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이 알티바이블을 하면서 전도, 파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제가 먼저 우리 같이 전도하자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3, 4, 5 모여가지고 전도를 주일마다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티바이블은 누가 이거 해야 돼 라고 강조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간증하실 분은 살림마을의 김은경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림 신동목장의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김은경 사모입니다. 저는 알티바이블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은혜가 커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침 제가 예수마을교회 온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왔을 때 삶과 죽음 오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놓여질 때 교회를 왔는데 그때 마침 사랑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알티바이블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기에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다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알티바이블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9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 14일과 21일 2주간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품 중에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해서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주시는 그런 주보를 통하여서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제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배와 같고 목성과 같은 그러한 노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가짐에서는 사울왕도 나오고 다윗왕도 나오고 삭개오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내용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두려움을 넘는 마음가짐, 긍정의 마음을 가짐, 그 다음에 내 중심에서 이웃의 삶으로 바뀌고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에 은혜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모든 관계가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제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과 상처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성품이 변화됐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 목원들에게 RT 바이블을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들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날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목원들의 삶도 은혜로웠고요. 기도 중에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동기를 발견하게 됐을 때 죽음 앞에 섰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RT바이블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붙잡고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희 목원들과 함께 식당 구석에 가서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모여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목원들 역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저희 목원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 교회에 교회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흉모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 기존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도 RT바이블을 모르고 시작했지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는 동안 제가 붙잡고 보니 제가 변화될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 속에서 제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감춰져 있었는데 제 모습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는 RT바이블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숨 줄 것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나오셨지만 RT바이블을 접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접하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과 그 마음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게 그냥 순종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매주 꾸준히 했는데 그 결과는 삶의 변화로, 또 운명의 변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살림마을의 권봉숙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림마을 디렉터 권봉숙 장로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네요. 지금 올라와 보니까. 저는 20대에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특히 아들과 대화에서 항상 자주 언쟁이 벌어지고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저는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5년 전에 라운드 테이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45가지 품성을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속으로 디렉터 모임에서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히 경청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단락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 단락을 읽는데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청이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라는 단락을 읽으면서 제가 아들과의 대화에서 경청하지 못했던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엄마는 경청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단락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의 일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이제 아들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며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저와의 대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이제 아들도 속에 있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네가 엄마에게 양육을 받게 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자신을 잘 길러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까칠하고 날카롭던 아들이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서 저를 점검하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었던지 알게 되면서 저의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지금은 자녀들이 시간만 나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글쎄 품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라운드 테이블 책자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늘 변화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숙지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터에서도 그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주시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좋아하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라운드 테이블이 훈련이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듯이 몸이 굳어진 몸을 물리치료 받으면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걸 견디고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활동할 수 있듯이 저는 라운드 테이블이 우리 굳어진 마음을 이렇게 물리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장담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도 라운드 테이블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 모든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RT 바이블은 성품 훈련 교재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한 번 읽었다고, 한 번 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훈련하면서 변화를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간증을 듣고 도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RT 바이블 훈련을 통해서 다음 이런 간증의 자리가 있을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간증자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한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RT 바이블 마저 정리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